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 집에서 요리할 때, 가족끼리 먹을 때는 좀 모양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냥 맛만 있으면 되니까 같이 모양이 어떻더라도 먹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달라지고 또 모양을 신경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 다르다는 거죠. 가끔씩 제가 냉장고로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재밌더라고요. 요리사들 나와서 막 15분 요리 대결하는데 거기 보면 김풍 작가라는 웹툰 작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리사도 아닌데 참 신기한 게 매번 나와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맛은 있다는 거예요. 맛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맛은 있는데 모양은 조금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하다 보면 칼질이나 또 손질하는 부분 모든 게 다 깔끔한데 이 김풍 작가라는 사람은 조금 그런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맛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식당 가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여러분 만약에 김풍 작가 같은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을 여러분 행복하게 먹으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 먹는다면 못 먹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지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미사역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냥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첫째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very good으로 표현합니다. very good. 여러분, 굿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죠? 좋은, 선한, 완전한, 훌륭한, 유익한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굿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기 좋은 세상, 보기에 좋은 세상, 모든 것이 선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에 완전한 세상,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훌륭한 세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세상은 수고하지 않아도 피로가 채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나에서 선교사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기후나 문화가 달라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4-5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가나에서는 하나도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 출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러분 가나가 있는 곳은 적도입니다. 적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1년 365일 저희 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큰 일교차가 없습니다. 뭐 그 나라 현지인들 상황에서는요, 이제 어떨 땐 추울 때 있어요. 지금 뭐 성교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가나가 21도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21도 우리는 딱 좋은 날씨잖아요. 정말 생활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근데 가나는요 21도가 되면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기한데 근데 성사님이 벌써 거기 가신 지 벌써 10년 되셔서 그 성사님도 이미 그렇게 몸이 적응되셔가지고 전기장판 깔고 이불 폭 덮고 주무신대요. 21도인데 우리 같으면 정말 시원하다고 잘 그 시간 그 날씨에 가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가나는 365일 풍족합니다. 열매가 사시사철 맺어집니다. 밭도요 3모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모작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가나는 적도 지역은 3모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풍족하게 거둘 수 있는 곳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요, 풍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나가면 열매가 있습니다. 따먹으면 돼요. 자다가 일어나면 따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우리나라 좀 추운 겨울이 안 오니까 월동 준비, 뭐 김장 담그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나는 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는요, 정말 좋은 의미로는 그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삶. 그냥 편하게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쫓기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 2시간 늦어도 I'm sorry 한마디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왜 또 교통편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로는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게으르다, 불성실하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 문화는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만일에 우리나라처럼 그 족도에도 사계절이 분명했다면, 정말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처럼 미리 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한 집을 준비하고 겨울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그런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유 있는 삶.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만물을 먹을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빼면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었던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었던 땅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죄만 안 지었어도 우리가 그 동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은 죽음의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만약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혼이 죽지 못하니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로 질병과 죽음이 생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죄가 없었다면, 범죄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질병도 죽음도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을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고통도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이 배리 구신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얼마나 조화로웠을까요? 서로 벗고 있어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수치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뱀 보면 어떻습니까? 뱀을 보면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뱀만이라도 좀 겁나게 하시지, 뱀이 와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 다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리굿이었던 세상이 한순간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장 보기 싫었던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듯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와서 하와의 믿음을 흔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이겼으면 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한 번만 용서하실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그 순간 이미 다 계획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죄를 범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지는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노력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전도자니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잘못된 게임 중독, 이런 게 빠진 사람들, 뭔가 그로 인해서 채워질 거라 생각하고 그걸 시작했는데 더 큰 공허함을 느낄 뿐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공허해지고 더 황폐해지고, 조화가 깨어져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와 대립하고, 형제 자매 간에 분쟁하고, 뉴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지지난주 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주가 또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그 사제총으로 죽인 뉴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베리구스의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베드의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형벌에서 우리는 노임 받았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아담에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죄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수고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드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도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집 사무실 안에 에어컨 켜고 있어도 어떨 땐 더워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에어컨도 없고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모든 게 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 수고의 땀을 흘리고 살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도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단절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될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등을 돌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등을 돌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한 범죄함으로 부여되었던 죄의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벗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 7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베리베드의 세상을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베리굿의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 교회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옥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서자와 살찜지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세상, 완전한 조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수고하지 않고 정말 죽음도 맞이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을 우리는 거행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십자가를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구름이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아서 가리셨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이런 부분 어떻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에서 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을 회복시키신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